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전체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경고, 심판, 징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이 나훔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제 그리고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같이 붙어있던 남유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최대 그 중동 지역의 최대 강대국이었고, 잔인하기로 명렬하기로 싸움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경고, 심판, 징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자,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다. 너는 누구입니까? 자, 이제 이 나훔은 뭐의 멸망을 선포했다고요? 니느웨, 아수르. 그러니까 여기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너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사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말의 내용은 아수르 사람의 멸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 멸망 얘기를 들으니까 슬픕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왜? 내 원수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멸망의 소식을 들으니까 유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의 이름 뜻이 위로하다, 위로, 이런 것이죠. 자, 이제 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처음 유다가 들을 때는 우리 말이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아수르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자,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파괴하는 자, 이건 공격하는 자. 아마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일 겁니다. 바빌론이 아수르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무너뜨리고,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최대 강대국 바빌론이니까, 역사적으로 아마 이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 아수르를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와 옷이, 복장이 붉은 복장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아수르 사람들의 군사들의 복장은 청색 또는 보라색이었고, 바빌론과 바사, 메데 바사의 연합군은 다 붉은색이었다고 합니다. 빈목사, 당신이 봤어? 그러면 저 본 적 없어요. 저 본 적 없어요. 저보고 너 봤다고 왜 그래?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런 걸 환상과 계시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료들이, 그 당시 군사 이런 자료들을 기록한 주석을 보니까 바빌론하고 메데 그 바사의 군사들의 옷이 주로 붉은 옷을 입고 싸웠고, 아수르는 청색이나 보라색 옷을 입고 싸웠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이게 바빌론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수르를 망하게 한 사람이 바빌론이니까, 그러니까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는 역사적으로 바빌론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은 쉽게 얘기가 됩니다. 자, 파괴하는 자, 바빌론이 너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나니. 자, 이게 지금 과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훔 때를 보면은 미래죠. 아직까지 일어난 일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고를 하면은 미래형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원래는 나훔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올라왔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어났던 일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한다? 야, 너 초등학교도 제대로 잘 나왔냐?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이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을 할 때는 이거는 확실히 미래에 일어난다는 일을 강조하기 위함으로써 과거형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진짜 나를 괴롭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너 이제 내한테 죽었다. 물론 우리말은 죽었다라고 말하면 미래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과거형이죠. 죽었다가 아니고 죽을 것이다죠. 네 이제 내한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네 내한테 이제 죽었다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확실히 아수르 니느웨는 망한다. 확실히 망한다는 거. 자, 요 이제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파괴하는 자, 바빌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파괴하는 자의 히브리어 원뜻은 흩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해버리니까 부숴버리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자, 멀쩡한 집 건물을 파괴해버리면 그 뭐 벽돌,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서 파괴당해서 부서져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는 파괴나 흩어지게 하는 것이나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요걸 요 파괴하는 자가 흩어지게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같은 의미지만은 우리가 파괴하는 자가 흩어진다는 원뜻이 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파괴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자. 그럼 뭐 파괴했으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열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열집하는 흩어져서 다시 못 돌아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잡혀갔다가 이 남유다는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귀환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 그런데 아수르에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했으니까, 파괴해서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자기들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파괴하는 자라는 말이 흩어지게 하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흩어지게 하는 자, 파괴하는 자, 바벨론은 또 다른 흩어지게 하는 자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옵니다. 내가 아수르가 흩어지게 하였더니 다른 강한 군대가 와서 아수르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네가 흩어지게 하면 너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파괴하면 너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말로 하니까 그 뉘앙스를 전혀 모르는데 원뜻을 알면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했다가 자기도 흩어짐을 당하는구나. 역시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막 회사에서 자기 뭐 부장한테 실컷 꾸지람 듣고 집에 오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 아닙니까? 또 아내를 또 당했던 만큼 또 계속 막 욕을 퍼붓습니다. 또 아내는 또 열받잖아요. 또 만만한 게 누굽니까? 아들, 딸 아닙니까? 아들, 딸 또 막 닥달하고 막 잔소리합니다. 아들, 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강아지 아닙니까? 아시네. 강아지를 막 차려고 하고 욕을 하니까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강아지는 뭐 풀 데가 없잖아요. 딱 보니까 주인 아저씨 구두가 있는 거야. 그거 가서 똥 쌌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아버지가 자기가 심은 대로 그 자기 구두에 똥 싸게 된 것이 가만히 보면은 강아지 잘못도 아니고 아들, 딸 잘못도 아니고 자기 아내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심은, 자기가 구박하고 잔소리하는, 결국 그게 몇 사이클 돌면서 결국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살아본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덕을 쌓으면은 내일 하루 한 달 뒤에 덕이 돌아오지 않지만, 어쩌면 네 평생에 그 덕을 쌓은 것이 돌아오지 않지만, 옛날 조상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덕을 쌓아 놓으면은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이 그 덕의 덕을 볼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 우리 다 시편 126편에 나왔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두리로다. 그럼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심느냐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오늘 또 무언가를 심습니다.
게으름뱅이도 뭔가를 심습니다. 게으름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가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을 심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심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 때 결국 그 은혜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다른 이 일로 인하여서 은혜가 돌아옵니다. 오늘 기도를 심을 때 내 평생의 기도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대부분은 다 돌아와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내가 심은 기도가 결국은 내 자손 때도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침에 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심어 놓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흩어지게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자,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아니까 바빌론이 아수르 너를 치러 올라올 것이니, 아수르 너는 자 보십시오.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의 힘을 굳게 할지어다. 바빌론이 너를 쳐들어올 테니까 너는 한번 바빌론을 저항하여서 산성을 한번 굳게 지켜보라. 너희의 길을 잘 파수해보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너희의 힘을 굳게 해서 바빌론에게 한번 저항 한번 해봐. 그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파괴하려고, 니느웨를 흩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역사를 결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아수르, 너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하여서 아수르 너를 치려고 하는데, 아수르 너가 힘이 좀 세다고? 네가 산성을 한번 지켜보라고. 네가 길을 한번 파수해보라. 네가 힘을 다하여서 바빌론 하면 물리쳐버려. 네가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기지.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데 아무리 강대했던 아수르라도, 자, 이 당시는 아수르는 젊은 사자 같습니다. 뒤에도 나지만 젊은 사자 같습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자가 젊은 사자 아닙니까? 너가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네가 그 힘과 용맹과 지혜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힘을 한번 써봐. 너희들이 바빌론을 이길 것 같지? 못 이겨.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저항해봤자, 인간이 아무리 저항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걸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 내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바빌론을 들었을 것이다. 아수르, 네가 힘이 있다고? 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한번 다 해봐. 하면 할 수 있다 해보고 최선을 다해봐. 그래도 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도도한 그 물결을 아무도 거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이게 나훔의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대적자의 멸망은 나의 영광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자가 아수르를 칠 것이다. 그러면은 야곱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왜? 이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남유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빌론에게 멸망하죠. 어쨌거나 지금 아수르하고 같이 얘기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좀 잠시나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자가 징벌 받고 심판받는 것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도 대적자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아랫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세상보다 더 두려워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봄, 작년 가을에 그 요한계시록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렇죠. 다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영광과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분량적으로 많은 분량이 7인, 7나팔, 7대접을 중간에 두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니까 그 전체 흐름에 그 드라마의 흐름이 전부 다 심판이니까 우리 속에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성도가 그걸 볼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막간 중간중간에 전부 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함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다시 또 강의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심판이지만 그 중간 막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 구원하심이 더 큰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고, 결국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그걸 본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악한 대적의 심판이고, 성도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 성도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을 보고 회복과 영광을 볼 줄 있는, 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이지만 또 한 번 더 큰 주제는 영광과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2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주제가 더 강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아수르는 망하고 2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회복하고, 그걸 말하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2장 1절 2절하고 같이 되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약탈, 포도나무 가지, 이건 뭐냐면은 아수르가 약탈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는 약탈했기 때문에 아수르도 약탈당하고 너희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많이 가졌어도 그거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의 용사들의 방패, 이거는 그의 용사들은 아수르가 아니고 파괴하는 바벨론 용사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의 옷도 붉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요 내용 2장 3절 4절 요 내용은 무협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보십시오.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청의 사파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성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적들이 이제 뭡니까? 이상한 무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 번쩍하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더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게 김용 소설에 이게 의총도룡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아니 요것만 딱 돼서 여러분 3절 4절만 딱 돼서 이거 어디에 나오게 하면은요 대부분 무협지 나오는 내용을 다 그래 본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나홈을 읽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홈이 나온다고 말하는 요것만 딱 돼서 읽으면, 제 같은 사람은 어릴 때 무협지 많이 읽었던 제 같은 사람은 야 이거 무협지 내용이네, 되게 재밌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 전쟁이 있는 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맹렬한 용사처럼, 마치 엄청난 무공을 펼치는 것처럼 쇠가 번쩍하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엄청나게 지금 바빌론 군사들이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당시 아수르는 자기가 최대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오만방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절대 지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신기록은 아무도 못 이긴다 하지만 반드시 깨어집니다. 아수르, 이 당시에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나타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굉장히 용맹했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가 1번입니다. 잔인하기로 따지면. 명렬하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서 칼을 휘두르면 멀리서 보고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거 그대로 바빌론에 의해서 당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최고로 강하다고 해도 반드시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오만방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것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계속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은 이 나훔을 보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오만방자해서 영적 아수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야, 내가 그래도 성경을 50독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50독 했는 걸 좋아해서 우리 미가서 봤지 않습니까? 네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너는 겸손과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말했어요. 내가 성경을 50독 했어. 금식기도 40일을 5번이나 했어. 하나님 말합니다. 왜 밥 안 먹고 뭐하냐? 내가 네 밥 안 줬냐? 여러분, 우리의 영 자칫하면요, 자, 금식기도 하고 성경 50독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은 신령한, 좋은 의미로 신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영적 교만이 쌓여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 아수르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산산이 흩어져 버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나,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 영적 아수르와 같은 것이 있다면 3절 4절 무협지와 같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깨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겸손히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막 맹렬한 용사처럼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는 어떻게 했으면 거기서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끝에 보면은 5절 중간에 보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처음에 이길 것이 공격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막 후퇴하면서 5절 끝에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 자, 막는다고 되느냐?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라니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6절이 어떻게 됩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자, 지금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근처에 세워진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강이 자기들의 역사의 삶, 자기들의 삶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아수르를 쳐들어오면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기가 쉽습니까? 못 건너죠. 강 건너다가 힘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에돔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혜의 그 요소에 있으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러 이까지 올라오겠느냐고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이럴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이 강을 건너고 오느냐. 강 건너오다가 힘 다 빠지고 다 죽는다고. 몇 사람이 강 건너와도 힘 다 빠지는 그 아수르 사람 가서 그냥 톡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큰 장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한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게 이 강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면서 왕궁, 아수르 왕궁 아니면 니느웨가 수도니까 니느웨 왕궁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소멸됐느냐? 왕궁이 무엇 때문에 소멸됐느냐? 강들의 수문, 다시 말해 강 때문에 왕궁이 소멸됩니다. 지금까지는 강 때문에 왕궁이 보존받았습니다. 강이 아수르 왕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수르를 지켜주던 강이 오히려 이 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단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보다 장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은 이건 내 단점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늘 조심해요. 이 부분은 내가 약해, 늘 조심해요. 그런데 이 부분, 이건 내가 너무 잘해. 야, 이 부분에서 내가 최고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아수르 강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왔습니다. 자기들이 자랑이고 자기들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할 때 그 장점 때문에 왕궁이 소멸되는데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게 최고의 수치잖아요. 한 국가의 최고의 수치가 뭡니까? 왕후가 끌려가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 수치 중에 수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후뿐만 아니라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 국가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수치를 당합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 시녀들이 따라가면 성경에서 가장 슬피 우는 짐승의 표현, 가장 슬피 우는 것을 표현할 때 비둘기같이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비둘기같이 우리는 비둘기가 먹이 먹고 하는 것을 우는 소리로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비둘기의 소리를 슬픔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벌거벗은 왕후의 수치의 뒤를 따라가게. 근데 이게 아수르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수르 최대 강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아무도 꺾지 못합니다. 대적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자, 이는 아수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아수르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아수르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13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적자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인기, 사람들 평가, 사람들 관심,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을 받을까?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 때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불편하다, 내가 좀 손해보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해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양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사람을 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봐.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해서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면 안 돼.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해서 하나도 헌신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강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이 되어서 망하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예언하건대 미국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망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어느 흐름으로 가고 있냐. 만약에 이 미국이 하나님의 대적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급히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8절 이렇게 되십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그렇죠? 물이 모인 못.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니느웨 아수르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으니까 물이 모인 못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모인 못, 이거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고대 중동, 근동 그 전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거기는 문화가 풍성해서 사람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뭐 문화가 번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니느웨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두 도망하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같이 풍성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치기 시작하니까 모두 도망하니 설하설하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설하설하 했다. 야, 여기 좋지 않냐? 너희들 옛날에 이쪽으로 다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요 2장 8절에 나온 니느웨의 반대가 돼야 됩니다. 쓰라쓰라 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야, 그만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물이 모인 못 같아서. 거기에 가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성도의 따뜻한 교제가 있고, 교회 가면 거기에 위로가 있어서, 야, 그만 오라 해도 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니느웨는 야, 도망가는 거 붙잡아서 있자 해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대적자의 소굴이 다 도망갈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야, 이제 그만 와도 된다 해도 계속해서 와서 서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9절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바벨론, 너희들 아수르 금과 은 다 가지고 가. 왜? 이 금과 은은 아수르 사람들이 저축한 거야.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금과 은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자기들 또 다른 국가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가져오고, 유다를 점령해서 가져오고, 다른 국가들을 아람을 점령해서 가져오고, 시리아를 점령해서 가져오고, 이 아수르에 있는 풍성한 금과 은도 자기가 약탈했던 겁니다. 약탈했던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면 약탈해서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금과 은을 바벨론 너가 다시 가져가라. 아까도 말했죠.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자기가 약탈하면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냐. 그전 아수르가 사자였는데 이제는 먹을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게 되는 그런 황폐한 것이죠. 황폐하게 되고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이렇게 망하게 되는 니느웨의 멸망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돼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래 니네는 모인 못같이 풍성했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친구 교회가 모인 못 같아서 풍성한 곳이 되어서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또 그 외 여러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이제 백두석굴에서 한 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